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앞에 보이시죠? 성도들의 찬양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찬양 내용. 성도들의 찬양 내용 되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안팎으로 빽빽히 써져 있었고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들이 적혀 있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통곡하여 울었다. 그렇게 기록됐죠. 자,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것을 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열리는 순간 이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찬양이 터져나왔다. 내 생물과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물은 천군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열리는 순간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 가지로 이깁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 계시록 말씀을 먹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이겨야 돼. 그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장면이고 어떤 찬양의 내용인가 그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찬양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루마리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 들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거를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뜻은 뭐냐면 역시 계시록을 여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면 역시 내 생물과 천군과 천사 그리고 24장로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은 찬송, 새로 지은 찬송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광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24장로가 찬양이 터져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냥 찬양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터져야 돼요.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해가지고 막 터졌습니다. 계시록의 비밀이 풀렸다. 네, 마지막 구원에 관련된 비밀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라든지 지식으로라든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리고 성령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렸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때 딱 때가 되니까 이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지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난 상태에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이 딱 열려지면서 이것이 현상이 딱 나타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 시대, 종말 이 시대에 대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스승 종말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 여기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쫙 15개의 연속적 징조를 쭉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 비유들이 열립니다. 자, 마지막 때 시간회가 끝나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론을 얘기하려면 요한계시록을 한참을 봐야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이 결론을 얘기하려면 다니엘서를 한참을 보면서 짝을 맞춰가면서 이것을 열려면 1년 넘게 걸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연역적이에요. 성경은 연역적인 방식입니다. 머리를 딱 결론을 얘기해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얘기하다가 결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4대 세력, 그러니까 내 생물, 내 짐승을 얘기합니다. 내 짐승으로 표현되는 4대 세력. 자, 곰과 그 다음에 사자와 표범과 천리빨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2008년 뭡니까? 미국 그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재편되기 시작하는데 4대 세력으로 세계가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대표적인 짐승이 곰을 딱 들을까요? 그 중국을 드러낼 수 있는 짐승이 곰이에요. 판다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자가 러시아입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다 그렇지 않은데 어떤 특수부대,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부대의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사자입니다. 사자. 날개 달린 사자예요. 이게 딱 이게 한참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동을 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범, 그러니까 이제 4대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천리빨로 얘기할 수 있는 천리빨이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을 함께 놓고 천리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리빨.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3개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3개의 전쟁이 나타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있을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난해구전이고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차 세계.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쪽 천군 천사를 갖다가 공중에 풀어가지고 사단을 잡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은 심판이에요. 심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때려잡아요. 사단을.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집니다. 이것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중동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는,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나와요. 지명까지 다 나와요. 지명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일단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요.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잡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위상이 하락되고 있어요. 미국 위상이.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달러가 위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단독으로 이제 설 수가 없어요. 유럽연합과 함께해서 이제 세력을 붙입니다. 자,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진행되는 그 과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지금 국제 정세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애국,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의 성지예요.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오마르 사원.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마르 사원을 지금은 놀라운 혁신 시대예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찍으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유튜브라고 엄청난 혁신이 지금 나타났는데 유튜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치셔도 됩니다. 오마르 사원 찍으시면 다 나와요. 자, 오마르 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마르 사원을 허물어버려야 돼요. 이슬람의 모든 그런 어떤 잔재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네탄야후라든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무너뜨려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마르 사원을 무너뜨리는 순간 중동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서 어떤 전쟁이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질 못해 아직까지. 그런데 미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 자본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 자본이 사실상 기축통화 거기 그 자본 자체가 다 유대인 자본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똑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오마르 사원을 허물면 중동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슬람화되는 거 아십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아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시리아를 갖다가 러시아가 후원을 하고 국제전쟁 흘러가는 거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자, 이제 딱 전쟁이 붙는 순간 러시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가는 순간 미국이 들어갑니다. 미국도 들어가고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서 미국이 들어가면 유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이 한패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 들어갑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차 세계대전이 휘말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전쟁판이 되는 거예요. 유브라 대전이 펼치면서 2억 명이 죽습니다. 숫자가 나와요.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억 명이 죽고 여기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겨요. 이 전쟁은 공산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 공산권과 이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기고, 자, 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것들을 이것이 딱 풀면은 이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걸 딱 풀면서 하려면 1년 2년 걸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정확하게 흘러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또 화폐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유럽연합에서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교 개혁 시대 때 칼빈 때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칼빈 때부터. 그리고 그 자료는 너무나 많아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 자료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교황이라고 얘기하는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찍으시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3시간 전에 나왔어요. 3시간 전에 나온 자체인데 어제 그러니까 교황이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를 만났어요. 시아파 지도자를 어저께 지금 3시간 기사입니다. 3시간 전 기사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공존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공존과 화합. 그러니까 종교들을 화합을 하자는 거예요. 캐톨릭과 이슬람교가 화합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지금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교황이 나타납니다. 교황이. 자,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666, 그 짐승표는 현재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전자화폐가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이제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전자화폐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 17억 명 전자화폐가 쓰이려면 계좌가 있어요. 계좌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쓰려면 이 계좌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를 찍으면 내 계좌에서 그쪽 계좌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17억 명이 계좌가 없어요. 계좌가.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금융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들 막 떠드는데 제가 딱 계시록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억 명이 계좌가 없습니다.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써야 되는데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부딪히는 거 이렇게 그 기술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서 결제할 때 상대방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툭 부딪히면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명이 계좌번호가 없어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인 것들이 나와서 계좌가 없는 17억 명이 이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억 명에 대해서 계좌가 없는 17억 명에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게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명령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 모든 그 시스템을 다 통제해서 이제 현금은 사라지고 전자화폐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폐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야기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한 5년 안에 현금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김진만 집사님 나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은행장님이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현금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모든 경제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멸망이 가증한 것을 거기에 서요. 이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를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흘러가는 것을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핵폭탄의 80%가 러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자원이 사회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남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거기를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거기 흐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4대 세력을 푸는 순간 터져요. 해가시면 자, 유고라대 전쟁이 딱 터졌다. 제3차 세계 터지면 7년 대관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 3년 반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2억이 죽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 이 스토리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지명까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들 국제정세와 이 흐름들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자, 어쨌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계시록 종말에 관련된 복음을 딱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막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질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단을 우리가 승리할 때 결국은 예배로 기도와 말씀은 여기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터질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딱 건너고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요 7개가 나와요. 7개가 애굽,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하나가 유럽 연합에서 나와요. 지역이 똑같습니다. 자, 7개 나라가 나오는데, 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부터 해가지고 그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져요. 모세가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그 찬양 가사가 홍해 기적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했던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 찬양이 터집니다. 사사기 시대 때
그 다음에 기도원, 그 다음에 사무엘. 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이 터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죠. 자, 역대하 20장 12절. 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 도와달라. 그죠? 그런 다음에 역대하 20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터져요.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찬양이 터지는데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찬양이 터지는 순간 그래서 거기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아람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벌어져요. 서로 죽인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이 터지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예수님과의 결혼인 거예요, 결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일촌이잖아, 일촌. 우리 부모님이 일촌이고 여기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근데 두 분은요, 촌수가 없어, 촌수가. 그냥 한 몸에 한 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결혼이 되고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이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가지가 딱 붙어있으면 열매 맺죠? 네? 완전히 생명이 유기체예요, 유기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연결돼가지고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와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 되신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으라고 감람나무를 했더니 돌 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덧붙였더니 참 감람나무의 지대를 받아가지고 이 돌감나무 덧붙인 데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천국에서 찬양이 터졌어요. 성도들이 찬양이 터졌는데 계시록을 여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서 오직 3일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을 여실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찬양 내용. 두 번째,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째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네?
계시록을 여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여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것은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뭐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아무 구분이 없어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 뭐 남녀노소 뭐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다 포용하고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의 너희를 불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라. 모든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몸값이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피값. 적당히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피값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사셨어요. 여기를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건들면 죽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이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으로 영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다. 교회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증거를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려요. 사단마귀는 반드시 집어가지고 지옥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마귀 마귀와 연합된 자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가고 사단마귀와 연합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렸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당시에 애굽왕 아비멜렉이 사울이 너무 이뻐가지고 물어봤더니 동생이라고 그러네. 아이고 그러냐고. 그냥 그날 저녁에 그냥 이걸 잘 봐야 돼. 데리고 잤는지 그때 사라가 범해졌는지 범해지 않았는지 이거 자세한 말씀 나중에 주제를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사라가 범해졌다고 보는 거였어요. 범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사라를 건드려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깥 아람에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쫓아갔어요.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1장 42절에 그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곱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라반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조용히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세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족속들,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의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잘못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사용하셨어요. 애국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때린 나라는 죽어요. 거기는 망합니다. 거기 망해요. 자, 여러분들 놀랍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획파되고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딱 망해요. 근데 이 BC 586년 이 망한 날짜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획파한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날 예루살렘 망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티투스 디도 장군 왕자였습니다. 왕자. 로마 병사들 이끌고 예루살렘을 딱 침공해서 획파를 시키는데 당시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실질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불질르고 다 했는데 금들이 녹아가지고 성벽에 막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다 해집고 해가지고 금을 다 뜯었어요. 실질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로마 디도 장군이 이제 이 사람이 왕이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디도 9만 7천 명 끌고 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웁니다. 이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콜로세움 건축을 하고 9만 7천 명.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획파를 당했는데 망해버렸는데 그 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디도 장군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불바다가 되버려요. 로마가 불바다 되면서 하나님께 싹 쓸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셔서 심판하셨지만은 여기를 때리는 데 사용됐던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디도 장군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잘하셔요. 실제로 네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왕들이 쭉 나오는데 네로 다음에 디도 장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싹 없애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신명기 지금 저녁에 살펴가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절에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또 딱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와 이스라엘의 정직과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방해하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셔요. 이것은 심판하신다는 원주민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은 사단마귀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에요. 구약이 옛 언약,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예.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터졌는데
요한계시록을 여실 마지막 이 비밀들을 여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와, 딱 시간이 지금 좋네요. 네. 세 번째, 짧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찬양명 세 번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아멘. 왕노릇하리로다.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우리가 왕이 된다고. 왕. 이거는 계시록에서는 딱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왕노릇하면 안 되고요. 종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셔가지고 성경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성경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종이에요. 다 종.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고 저도 종인 거예요. 종처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자 종으로 섬기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종인 거예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해요. 종처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 높여주셔요. 종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가고 천국 가서 왕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권이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며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종으로서 섬기고 우리가 천국 가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고 축원합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에는 양이라든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모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실체가 와요. 예수님께 친히 제물 되시고 친히 제사장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권능을 얻었다. 그 다음에 자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요. 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권을 갖고 왕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천국에서 4장과 5장 천국 장면인데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 찬양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여셔서 구원의 비밀들을 밝히실 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님 찬양, 세 번째로 제사장권과 왕권을 주실 그 예수님, 천국 가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